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아주 재밌게 지금은 보지 않지만 그 옛날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참 지나서 한 10년 이상 지났나요? 이제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사람 사는 그런 냄새가 느껴져가지고 거의 뭐 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팔하고 이 티베트 쪽에 있는,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문명의 혜택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고산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의 얘기가. 그냥 양들 따라서 1년에 10번, 13번을 이동하는 겁니다. 풀나는 지역으로. 새까맣게 세수도 못하고 양들하고 같이 자고, 그야말로 양을 돌보는 것이 내 목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때를 이동시키고, 그 모습을 보니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 현재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거기에 가서 일주일만 그런 생활을 하려면 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아이폰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지금 20대, 30대의 신혼주부들을 대상으로 아이폰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을 일주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완전히 그 기계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전화하면 친구가 나오고, 그 여자들은 전화 통해서 몇 시간 통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TV 보면 한국에는 누르면 그냥 물건이 이렇게 오다 되는 거예요. 물건.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물건을 이렇게 선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그러면 좀 내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전화에 누르면 곧바로 내일 오는 모양이에요. 택배가. 그 다음에 집에서 은행 업무도 보고 하는 걸 다 하는데, 그걸 버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참가비를 줬죠. 참가비 그걸 되겠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소금을 부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이거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도 여러분 그 서울에 가보세요. 지하철 타면 상대방 뭐 앞에 옆에 얼굴 안 봅니다. 타면 이거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출근하면서 그 빽빽한 데서 이 화장하는 기술도 굉장하더라고요. 얼굴이 뭐 흔들리면 여기 저걸 보는데 기가 막히게 이 균형을 바란스를 잡아가면서 딱 치래요. 완전 예술입니다. 예술. 완전 숙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 뭘 봐요? 뭘 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티벳의 그 높은 고원에서 양들을 치는 그 사람들 모습 보니까, 야, 애들도 교육 혜택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양 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야말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또 모시고 있던 부모들이 죽으면 천장이라 해서 바위에 그대로 이렇게 시체를 놔두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다 그 즉시로 다 하늘로 돌려주는 거예요. 시체를. 그리고 영혼은 살아있도록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란 목사예요. 그게 이제 제가 KBS에서 50분 찍은 그 드라마를 보니까 주인공이 까마르라는 사람인데, 하루 모습을 밀착 취재를 한 거예요. 밀착 취재. 밤 되면은 그 4,000m 공원 이외에 엄청나게 추워서 사람도 정말 얼을 지겨워요. 근데 야크라는 동물은 추운 데서 살아야 되니까 같이 따라가서 그 공원에 있는데, 양들도 섞여 있습니다. 밤에 우리에 가둬놓고 그 배고픈 늑대가 밤에 내려와가지고 울타리 그 돌담을 타서 넘어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양들 물고 넘어가서 떼거리로 끌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 않고 나와가지고 고기 웅크리고 밤새 있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보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 설교 때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넉대나 일이 맹수가 오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대로 거예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은동설 안에 집에 자지 아니하고 그 문에 쪼그려 앉아서 밤새 불침을 쓰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내 양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신약 성경에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대한 목자를 표현해요. 위대한 목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목자 되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목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어떤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에 설 것이라. 이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위대한 목자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떤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우주에서 내려오신다.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재림 예수. 어떤 예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선한 목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면 당신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오. 지난주에 증명해 보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띄어서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키 큰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너와 똑같은 모습, 오히려 너희들보다 못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는 행위를 보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이적들은 너희들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나도 내 양들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한 사람은 창세 전에, 또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사람을 보내서 불러도, 신호를 주어도 그냥 지나치거나 알지 못하지만 나의 양들은 때가 되면 듣는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 영과 합해서 연합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을 나의 은혜로부터 낚아채지 못한다. 내가 돌보는 이상 내 양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해서 돌로 죽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해서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그
그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돌로 죽이려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다만 믿고 눈앞에 있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분이 이렇게 찬 거예요. 서서히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서서히. 지금까지는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분에 찼지만 이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돌가미에 탁 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어요. 38년 된 절름발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씌우시고, 그 다음에 열병하는 사람의 열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눈먼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광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가 봐요. 베단이라는 곳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빠가 나사로이고, 그 다음에 딸 밑에 둘이가 있는 자매가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근데 여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2.2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한 25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가난한 사람.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오지 않으셔도 거기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편으로.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커피 좀 와라.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편하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대부를 넣었어요. 보중에서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급히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집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요단강이 있다면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똑같은 지명에 베다니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베다니에. 거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돌로 치려니까 예수님께서 도망친 곳이 그 베다니에 도망친 거예요. 이 거리가 한 200에서 22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사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편을 보내서 오라는 겁니다. 급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나 정말 사랑하는 자, 내 자식이나 마음에 급히 아프다 하면 당장 911 전화할 거 아닙니까? 911 전화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알리거나 당장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하셨다 하는데 그 당위에 이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을 넣나요? 아주 대비를 거예요. 싫어하셨다 하면 관심이 없었다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이틀을 더 요했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데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틀을 더 계셨다니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왜 이거를 넣었는지, 요한이 이 말을 넣었는지. 그 답은 4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면서 눈먼 자도 고치셨는데 그냥 아프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프던 사람을 이편으로 듣고 그래 지금 가봐라 나았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엄청 센 기적을 이렇게 왔는데 아픈 사람 고치고 멀쩡한 절름발이 고치고 이제 눈뜬다도 고치고 이제 크게 점점점 가는데 이 아픈 거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쳤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나 아버지가 또는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꼭 죽을 것 같아요. 조치를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틀을 기다려보세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바라보고 기다려보세요. 그 마음이 견딜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참 눈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막 울컥해가지고 참지 못하는, 이 한번 보면 그 감동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연기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 극본도 괜찮고 그 주인공의 대화가 정말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들어요. 클래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클래식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삼각관계인데 남자 둘이 여자가 있고 두 사람은 사랑을 하고 한 사람은 이 여자가 아주 권세 있는 국회의원의 딸이라 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고 한 남자는 가난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남자가 결국은 그 사랑하지만 여자를 양보하려고 해요. 근데 양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이 남자를, 가난한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피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도 월남전에 지원을 해요. 월남전에. 그 전투를 하다가 멀쩡했는데 떠나기 전에 이 여자가 좀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좀 목걸이가 있는데 그 전투 현장에서 포탄이 떨어지니까 도피를 했는데 그 자리에 그걸 떨어뜨리고 그걸 가지고 가려다가 화편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그리고 이제 사상자가 되어가지고 부상자가 되어가지고 공국으로 이제 귀환하는데 시력이 완전히 잃었죠. 근데 이 사실을 감추고 이제 여자를 이렇게 만나요. 레스토랑에서.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살아 돌아왔다니까. 정말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집에서는 반대했지만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앞에 놓여있는 작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꼬마아이가 들고 가서 다른 테이프를 치웠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피아노, 저 피아노를 보니까 너가 피아노 치던 때가 생각난다. 다시 듣고 싶다 이러고 말이 좀 이상해 가니까 이 여자가 질문을 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때? 물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이고 너 이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얼굴에 손을 대니까 몰라요. 근데 여자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바보야, 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 이렇게 울어요. 남자는 그걸 이제 들키게 되죠. 자기가 실명됐다는 걸. 거기서 미안해. 내가 사실은 어제 미리 와가지고 문에서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자리까지 메고 가버리고 피아노는 저기서 다 물어서 그쪽을 보고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들켰구나 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일어서요. 일어서면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넘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여자가 엄청 울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나는 네 결혼했다고. 남자가 너도 이제 결혼하라고. 근데 사실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다른 남자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가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남자 산에 애를 가지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근데 스토리는 이제 거기까지인데 그 뒤로는 그 엄마 그 남자가 이루지 못한 결혼을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남겨둔 아들하고 아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이 여자의 몸에서 난 여자하고 연애를 우연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니죠. 이 두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결혼이 이제 그 밑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야 참 요즘 세대도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하느냐 할 수 있구나 하는 그게 너무 저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그냥 막 이렇게 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근정할 때에 그 장면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이. 근데 그것은 신적인 사랑이 아니거든. 오늘 이 사랑하더라는 것은 정확하게 헤가파이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에 변형된 것인데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사랑에도 감동이 오는데 사랑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사람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애를 낳아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건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 근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그거는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 자식은 절대로 부모 사랑 안 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부모한테 다 받을 것만 받고 그래서 자식은 원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셔도 그 순간이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게 없다고 해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원수 사랑이라 할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올림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올림 사랑은. 내리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앞에 필리아 사랑이에요. 필리아. 필라델피아 필리아. 필리아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그 다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그야말로 다 주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 순수한 사랑. 그 대사에서도 그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참 순수해서 그때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심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그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친구 간에도 할 수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도 없고 형제 간에도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계셨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물론 계획이 있으시지만 다음 단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세세히 기록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턱에 싣고 다녀야 됩니다.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가까웠다 하면서도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신세졌던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죽어간다는데 보통
보통 사람들도 찾아볼 요량인데 찾아가지 않는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 가자할 때 바로 이 순간이 나사로가 죽은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 제자들과 사람들은 몰랐어도 200km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딱 죽는 것 아시고 가자고. 가자.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은 겁이 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와 있는데 또 그쪽으로 가자 하니까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야 되는데 또 가시겠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 12시간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집중지 아니하고 쭉 나오는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 똑같은 말씀이 9장 4, 5절에 나옵니다. 9장 4, 5절에 거기 보면 이 눈먼 자 소경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느냐 부모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때 이 말이 나와요. 아직 때가 낮음에 나는 나의 보내신 일을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적인 표현이에요. 9장 10절 말씀이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일을 할 만할 때 해야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듣기에 나사로가 병드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 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잠자면 그냥 놔두시죠. 잠자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죠. 잠들어 있으면. 사실은 다른 말로 죽었다는 표현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이 말씀에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시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해요. 잠들었다는 표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과부가 있었는데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둘이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메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 풍습은 장례 문화를 3일 7일 하지 않고 당일을 빼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즉시로 하루 만에 관에 넣어서 무덤에 넣는데 무덤이 돌로 됐습니다. 돌에 집어넣어요. 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저 아들이 죽으면 가고 혼자 어떻게 삽니까? 생업을 같이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리십니다. 말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병을 앓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 예수님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청하러 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한 여인이 막 군중 속에 이제 예수님이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말은 못하고 그냥 막 군중 속에 밑으로 들어가서 겉옷을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치다 보니까 그냥 대였겠죠. 손댈 사람 없습니다. 내 눈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네 믿음이 너를 고쳐주셨죠.
지체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야이로 건네니까 죽었어요. 그걸 하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사도 3명을 데리고 부모 데리고 가가지고 달리다 보니 일어나라. 그 즉시로 일어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불쌍해서 살려주셨고 여기에는 믿음이 살려준 거예요. 믿음이 살려준 거예요. 자, 여기는 하루가 되었고 여기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사로는 4일이 됐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죽음의 공통점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 창세기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모습대로 지었다는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짓 때 거기에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짓고 나서 이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던 거예요. living soul이 됐던 거예요. soul. 자, 그러면 사람은 육체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나서 육체가 있는데 거기에 혼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인데 그 살아있다는 것은 피예요. 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 동물의 생명도 피에 있고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죄값을 치우려면 희생제물을 바쳐서 너희 생명을 바쳐라면 가장 흠없고 완전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신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영을. 이 영이 우리예요. 영. 그런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어도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 뱀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따먹어도 뱀은 죽지 않는다. 그 사실대로 뱀 말처럼 됐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누가 오는가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930살까지.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과 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동편에 하얀금을 둬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우리는 그때부터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화합이 없고 너와 남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가인이 동생을 죽이자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인이. 그리고 구약에 보면 얼마나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 담아냅니다. 다 담아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역설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육체와 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안 된다 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때가 되면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계속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동편에 막혀 있는 화약금을 제거해 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방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있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영혼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몸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체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너희들도 변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악랄한 죄, 구원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중에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잠시 그 육신이 땅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갔으면 3년상을 치고 자식이 완전히 불효예요. 불효예요. 고업을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데 미국에서는 장례에 가보면 정말 독실한 이 크리스천 집안에서 장례하는 데 가보면 결혼식 하는 것 같이 웃어요. 저도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사람의 모습을, 잠자는 모습, 성경 그대로 보여주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 화장을 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서 관 속에 눕혀가지고 이 제단 앞에 사람들 한 명 나와서 다 보게 하잖아요. 좋은 곳에 가셨다고. 좋은 곳에, 영혼은 좋은 곳에 가시고 이 육신은 잠자고 있다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믿고 다 웃는다고. 우는 사람 없다고. 그리고 다들 나와서, 자녀들이 나와서, 친구들이 나와서 율로지 하잖아요. 이 사람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었다 칭찬해줘요. 편히 이제 쉬어라. 이 땅에서 고생했다. 편히 쉬어라. 우리도 곧 따라가마. 천상에서 만나자. 그런 거.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 영이 헤매고 다닙니다. 육신도 영원히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모든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그때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주시는 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나사로같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사는 거지만 영원히 사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생각 얼마나 기쁩니까? 기쁩니까?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제가 마지막에 그 채플리 근무할 때 근무하는 것이 정말 남들이 다 미국 사람 8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채플리 돌아가면서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 호스피스 동이에요. 거기는 의사동이 있고, 그 다음 일반 병실이 있고,
마지막에 호스피스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은 근무를 해야 돼요. 그게 저는 몰랐어요. 호스피스 하니까 와 호스텔 같이 이렇게 좀 쉬는 데인가 이제 고생했으니까 마지막에 거기 가서 좀 쉬다가 이제 가라 하는 줄 알고 와 갔는데 분위기가 틀려요. 분위기가 문을 딱 여니까 분위기가 공기가 틀려요. 그리고 피아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벽에 큰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사람 이름이 날짜로 적혀 있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금장시골이가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좋은 것하고 분위기하고 틀린 거예요. 아 여기가 모든 병실에서 의사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사람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소거든요. 저도 한 사람을 유스네이시아 진짜 안락사 시켜봤거든요. 의사가 제 동의가 있어야만 그걸 뽑으면 몇 분 안 돼서 죽어요, 환자가.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보호자는 경험이 감당을 못해서 저한테 이제 죽여달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생명을 앗아가는 게 제 손에 달렸다 생각하니까 이 손이 떨려서 소명을 못하겠는 거예요. 의사도 쳐다보고 있죠. 저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요. 환자 상태를 쭉 설명하면서 연명을 하는 것이지 저 환자를 생각해달라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쏘면 뺑 죽잖아요. 제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큰 글라스 있고 들어볼 수가 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등등 절차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병동에서 30대 후반의 여자인데 드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에 완전히 오간이 다 녹아버려서 얼굴이 시커매요. 의사가 이 사람 7일밖에 못 산대요. 일주일 내에 죽는데요. 근데 제가 그 병실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막 등등등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우는 거 인정을 안 하려고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흑인 간호사는 아주 씩씩해가지고 그냥 알려주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나 안 죽는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갈 때마다 그렇게 죽기는 않고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그런데 처음에는 디나이얼, 부인을 해요. 자기 현 시츄에이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마음을 팍 내려놓고 저한테 시편 23장을 좀 읽어달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읽어주는데 그렇게 또 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나 죽으면 지옥 가냐고 그렇게 물어요.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가니까 없어요. 호스피스로 옮긴 거예요. 호스피스에 가면 거의 하루 내지 이틀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너 먹고 싶은 게 있느냐 찬송가 불러주고 모욕도 이렇게 시켜주고 가장 최상의 음식, 최상의 다 갖춰주고 그냥 청성의 노래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극도의 공포에 지겨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극도의 공포에 지겨 있어요. 편하게 나 이제 하늘로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유족들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고 찬송가는 부르지만 두려움 가운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목숨이 탁 넘어가면 다 울고 그 병원에서는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그 생명나무가 보니까 죽은 사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죽은 날짜하고 시간하고 딱 적어서 동판으로 막 딱
딱딱거리는 엄청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 방에서. 그 병원에 세워진 이후에 죽어나간 사람을 다 끌어놨으니까 많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 여러분들 장사 돌아갔을 때, 주변에 돌아갈 때에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 아니다. 오늘 이 표현, 예수님 표현대로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고통이 오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내가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심한 고통이 오느냐? 육체적 아픔이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 자고 계속 그 원망이 쌓여있으면 나아도 당연히 내 몸이 나은 거니까 약 먹고 나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계속 깨닫지 못한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참으로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원리를 안다면 정말 전도해서 믿게 해야 됩니다. 믿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스토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죽어가서 저 멀리 있는데 내 부모가 저기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아브라함이 그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지금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저 사람들은 율법 믿고 있잖아. 그거 잘 믿으라 해.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들을지도 모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 줘봤자 그 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천상에 가면 본대요. 정말 내 아는 지인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안타까워. 주변에 꼭 전도하시고 내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예수 믿는 믿음에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으로 고쳐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내가 큰 일을 도모할 때인데 그때 너희들이 그걸 보고 믿게 하려 해요. 이 제자들은 기적을 계속 보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고 반복적으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이 한 번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예수들은 이 제자들 보십시오. 눈으로 바로 보고도 믿질 않잖아요. 바로 보고도. 그런데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제자 보십시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해를 못하고 나사로 사는 그 동네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다 했으니까 자 가는데 돌 맞아 죽을 각오로 가자. 전혀 생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우리도 가서 뭐 돌로 맞으면 우리도 가서 돌 맞아 죽자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해 점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통해서 저희들로 한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중을 관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로 저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명령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